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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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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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비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교독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대웅 형제 기도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이 저희에게 있길 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개인의 이익을 쫓아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나라 안팎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들로 인해 고통받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가족들의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해주셔서 원인 규명과 책임 전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오로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때때로 저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시험들은 모두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사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희 포항 충정교회 구성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에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를 양식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섬김의 손길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한 집에서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같이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곁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된 것 영광으로 생각하며 축복해주는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82번입니다. 함께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함께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 손을 꼭 잡으면서 축복합니다. 한 번씩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이 가득한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우리 언약 백성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를 냇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성문에서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한다고 하여서 어떤 이들이 재판관을 공격하였습니다. 또 다른 편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한다고 하여서 재판관들을 공격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정의를 땅에 던져버렸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엄연히 갈등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사회의 정의를 훼손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나 그리고 이웃, 그 사이에 문제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판결해 줄 때 어떻게 판결해 주기를 기대하던가요? 자신의 마음을 좀 성찰해 보셨는지요? 제가 조금 잘못한 것이 많아도 내게 유리한 판결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는 해주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잘 됐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간증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 생신이셔서 포천에 좀 다녀왔어요. 엉덩이가 아프다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모시고 갔죠. 등창이라고 항생제와 주사를 처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신호체계를 착각을 했어요. 노란불이 이렇게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황색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서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하면서 보니까 주황색불이, 황색불이 좌회전 신호가 끝난 후에 황색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파란색, 초록불이 눈에 보였으니까 통과를 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냥 파란불이 아니고 좌회전 화살표 파란불이었던 거예요. 신호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신호위반이잖아요. 어쩔 수 없다. 순간 판단착오로 그래도 멈췄으면 좋았을 걸. 황색불이라도. 이제 뒤에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급정거를 하면 뭐 지방도니까 60km 정도 됐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와서 일주일을 넘게 열흘 가까이 기다렸는데 우편물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신호위반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과태료를 범칙금인가요? 물게 되면 이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위반 결과가 등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좋았겠어요? 슬펐겠어요?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벌금 낼 걸 생각하고 신호위반은 벌점도 있잖아요. 벌점까지 각오하고 있었어요. 아, 참 중요한 걸 배웠다. 근데 지금까지 없어요. 부모님들께 전화 드렸죠. 아마 효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보다.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 마땅한데 벌이 없으니까 그런 제 마음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또 느꼈어요. 재판관이 나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주면 왠지 모르게 좋을 것 같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갈등 있는 세상에서 갈등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판단을 기대하던가요? 나만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재판관들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던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 세상에 실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아모스 6장 1절부터 1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정리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도입 문단인 것 같아요. 누구를 불러요?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지도자들아, 지도자들아.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도자들에 관련된 말씀임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인가? 2절부터 6절까지 현실적 지도자들의 특성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자세하게 6절까지 기록이 돼요.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이 7절이 중심 문단이 되겠죠? 7절을 말하려고 앞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내용을 전개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지도자들은 그렇게 된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백성들에 대한 결과, 지도자들에 대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들을 8절부터 11절까지 소개해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여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궁궐들만 미워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도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 뭐죠? 사람들이겠죠. 뭐. 백성들까지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는데 어떻게 타격받나요?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큰 집, 작은 집.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를 해요. 지도자들로 인하여 백성들까지 하나님에게 싫어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됐죠?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징벌하신다. 지도자들만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지도자들을 따르던 백성들까지 징벌하신다 하는 내용이 중심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백성들을 포악한 길로 이끌던 그 당시 BC 750년경 지도자들의 실상과 그 결과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나라를 이끌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교하면서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8절부터 11절까지 지도자들과 나라들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의 실상과 그 결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지도자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 좋기는 한데 제가 웬만하면 어디를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생각을 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1절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자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란 어떤 사람들? 일반적으로 지도자란 1절에서 찾아보세요. 지도자란 그렇지. 누가 따라? 누가?
이스라엘 집이 따르는 사람들. 여기 집이라는 말은 거처로서 하우스, 거처로서 뜻도 있지만 패밀리, 피플,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들,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지도자라고 말을 해요. 지도자라고 해요. 일단 지도자의 정의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추종을 받는 사람, 그를 가리켜 지도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지도자는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시온에 세워져 있고 사마리아 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온에 세워져 있고 사마리아 산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이제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보통 지도자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자기 기반 위에 서 있죠. 제가 좀 덩치가 커요. 키도 커요. 육척 장신이에요. 제가 칼을 든다면 이 뭐 한 3m나 되는 칼을 들고 옆에 차고 딱.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약간 기가 죽겠죠? 그러니까 보통 지도자라 하면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렇죠? 능력이 없이, 저같이 자꾸 이런 사람들은 앞에 서기가 사실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여러분들의 삶이 저보다 더 탁월하고 여러분들의 가진 지식, 성경적 지식이 저보다 탁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서기가 두려운데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제 지위는 누가 세워주셨죠? 이 직분이 세워준 거예요. 제가 잘나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직분이 세워놓은 거예요. 시온에서 사마리아에서라는 얘기는 원래 이스라엘 가족들이 어디에 살았나요? 애굽에 살았잖아요. 어떤 신분으로 살았나요? 종되어 살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어디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애굽 땅,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디에 갖다 놓으셨어요? 시온에 갖다 놓으셨어요. 어디에 갖다 놓으셨어요? 사마리아 산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된 너희들, 여기 지도자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힘, 이것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기반이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유력한 지파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나요? 힘없는 지파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나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예요. 왜 그런 지파의 사람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자신의 뒷배가 되는 지파들을 믿고 우쭐거리지 말고 가장 약한 지파에 속해 있으니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여기 시온에서, 사마리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된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겠죠? 내 말이 곧 법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의 법이요 라고 제시해야 되겠지요. 1절에 담겨 있는 말이 기본적으로 지도자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온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백성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아. 따르는 지도자들아. 그 뒤에 형용사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말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나라의 통치를 위한 법으로 삼아야 될 지도자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니까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거였어요. 그 지도자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요? 3절을 보세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번역해 두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 아모스 6장이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힘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고 주석을 뒤져보면 애매해가지고 설명들이 없어요. 이 주석 하시는 박사님들도 설명하기 애매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요.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흉한 날을 멀리 떠나보내려고, 나라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물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다가올 흉한 날, 재난의 날을 멀게 해야 할까요? 재난의 날이 가까워 오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재난의 날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멀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목적은 좋았는데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포악한 자리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해놓고 성경 속에 그런 왕들이 있었나? 라고 예를 찾아보았어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백성들에게 재난이 다가오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재난이 다가오지 않게 하려고 어떤 통치 행위를 했는데 그 통치 행위의 결과가 오히려 백성들을 포악한 자리, 재난의 자리래. 재난의 자리로 가깝게 만들어버린 결과. 누구의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이렇게 구약성경 역대기 열왕들의 행적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죠?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많을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어졌어요. 그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 나눌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6월절이 다가와요. 절기가 다가와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성전이 있는, 회막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처음에는 갔다가 다들 돌아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려갔다가 거기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누가 불안해요? 왕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을 달래려고 어떻게 해요? 유다와 인접해 있는 이스라엘 땅 경계 베델과 저 북쪽 끝에 멀리 국경에 있는 사람들도 내려가니까 그 국경에도 베델과 단에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단을 만들었어요. 그 단에 뭘 새겨 놓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하고 똑같으니까 굳이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렴. 금송아지한테 예배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렴. 결국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들에게 재난이 다가오지 않게 하고 자기도 재난을 경험하지 않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목적은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고 만 거예요. 백성들에게 재난이 멀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통치 행위의 결과가 오히려 재난을 불러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의 얘기예요. 목적은 좋았는데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실행한 정책이 나빴던 거죠. 그걸 3절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약간 그런 의미를 담아놓고 있었어요.
재앙의 날을 멀리 떠나보내려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지도자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어떻든 재난이 다가오지 않게 해야 돼요.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해야 돼요? 징벌을 받지 않게 해야 돼요? 징벌을 받지 않게 해야 되죠.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도록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가면서 실제로 시행하는 정책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때요? 답답하죠. 예를 들면 말라기 3장에 11조 이야기가 있어요. 그 11조 말씀에 근거해서 11조는 법이다.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안 드리면 벌 받습니다. 안 드리면 있던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해서? 11조라도 드려서. 11조가 목적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상하게 해석해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안 드리면 있던 것도 빼앗깁니다. 병원비로, 교통사고 병원비로, 수습비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벌받지 않은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형식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꼴이 되지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없이 하려면 11조만 드려야 돼요. 10의 1을 드려야 될 수도 있죠. 10의 3을 드려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11조만 드리면 가난한 자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11조 드렸으니까 됐잖아요. 말라기 3장의 11조를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져버린다고. 나는 10의 9를 내놓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 10의 9는 여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조가 목적이 아니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게 목적이지요. 그래요. 목적이 분명하면 시행하는 정책 또한 그 목적 달성을 하는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은 어때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실제적인 역할을 볼까요? 너는 포악한 자리에 가까웠다. 자, 어떤 포악한 자리에 가까웠나요? 볼까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라 그랬죠? 4절부터 6절까지라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해 2절에서 약간 비아냥거리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갈레로 가봐라.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봐라. 또 블레셋의 가드로도 내려가봐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낫다는 얘기예요? 낫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낫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현실을 4절부터 소개합니다. 상하상에 누웠대요. 상하로 침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상하가 뭔지 아시죠? 코끼리 상하. 상하로 침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침대에 상하로 장식했다는 얘기일까요? 장식.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죠. 진짜 상하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어떻든 상하로 장식된 침대에 누웠어요. 그 다음에 침상에서 뭐 해요? 기지개 켜요. 아, 잘 잤다.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기지개를 켜는 사람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도 있겠고 또 편안한 사람. 바쁜 사람은
침대에서 기지개 켤 겨를도 없어요. 그죠? 침대에서 기지개 켤 겨를도 없어요. 양떼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요. 어떤 양 잡아요? 보통 시골에 가면 옛날에. 그쵸? 늙은 소, 나이 든 소, 이제 다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소를 잡아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소를 잡는, 어린 송아지를 잡는데요. 왜요? 맛있으니까. 근데 어린 양 잡고 송아지 잡아버리면 그 다음 뭐가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만 챙겨요? 맛만 챙기는 거예요. 뒤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입에 맛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들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흥얼거려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편안한 사람, 그쵸?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바쁜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노래 흥얼거릴 겨를조차 없어요.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저녁에 달 보고 드러나요? 별 보고 드러나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잔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마셔요? 사발로 마셔요. 마음껏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에요. 아주 술에 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발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포마드를 바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저 바를 수 있는 머리카락이 있으면 좋겠는데. 온몸을 향수와 기름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조차 하지 않아요. 여기 요셉은 뭘까요? 요셉의 환난이 뭘까? 또 갑자기 웬 요셉의 환난? 또 이렇게 성경을 또 살펴보는데 시편 80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로 고유명사로 요셉도 거론해요. 이스라엘아 요셉아 동의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언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인데 백성들의 환난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당할 환난에 대하여 근심조차 안 해요. 이게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을 위한다고 말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을 위하는 것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편안함과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 유지만 생각하는 거죠. 이쯤에서 정리를 하나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을 걱정해서 성도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 말로는 성도들을 위한다 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고 있는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떨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해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목적이 분명한데 시행하는 정책들, 설교하는 내용들, 살아가는 생활 양식들. 자, 교회를 넘어서 사회로 넘어가 보죠.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는 통치자들은 어떤가요? 관료들은 어떤가요? 그래요. 상속세가 낮으면 좋아요, 높으면 좋아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죠? 낮으면 좋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아무래도 가진 것이 많아서 상속할 재산이 많을 때는 상속세가 낮으면 좋겠죠. 근데 높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상속세를 낼 것이 적은 사람들. 그들은 왜 상속세가 높으면 좋을까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걷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사용해 줄 테니까.
그죠? 이게 사회주의 정신이잖아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겠다. 자본주의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자기 능력껏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약한 사람들 별 신경 안 써요. 사회주의적 성격을 들여와서 그나마 사회보장정책을 써서 세금을 걷어서 수도요금을 일정하게 낮춰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껏 물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사회주의적 정신이 조금 들어와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이웃 사랑이죠. 어때요? 이 상속죄 때문에 양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갈등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지도자들이 조율을 해 나가야 돼요. 어느 쪽도 마음에 상처 없이 상속세를 많이 내는 쪽에서도 기쁘게 낼 수 있고. 왜? 이것이 내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져서 우리 사회가 갈등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된다라는 것 생각하여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렇죠? 내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적게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서 꼭 필요한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에 사용된다. 이런 의식이 분명해서 이쪽 편 사람과 저쪽 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통치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많이 해줬으면 좋아요? 안 해주면 좋아요?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근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노동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갈등들을 조율하여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내 가족처럼 이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통치자의 역할들이라고요.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의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지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 7절.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 통치자들.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혀 간다. 사로잡혀 가는데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가요? 맨 처음으로 잡혀가요. 맨 처음으로 끌려가요. 지도자들이. 맨 처음으로 끌려가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백성들이 뒤따라 큰 집, 작은 집 다 끌려가게 돼요. 이 지도자들이 통치 행위를 잘못한 결과, 오직 자신의 안위만 살펴보고 통치 행위를 잘못한 결과, 자신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은 물론, 감옥 가는 것은 물론, 나머지 백성들, 그를 따르는 백성들까지도 끌려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당시 BC 750년, 이제 30년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유민정책 때문에 포로로 붙들려가서 예수님 당시에 뭐처럼 취급받는? 개처럼 취급받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사로잡히게 돼요. 생물학적 혼합주의 사로잡히게 돼요. 이런 현실을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들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고 또 되새겨 주려고 이 말씀을 아낌없이 기록해 두었다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 계시나요? 가정에서 가장으로, 나라에서 관료로, 회사에서 윗사람으로 자리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지도자의 책무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꼭 새겨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의 안위가 목적이에요.
재난에서 멀어지게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시행하는 정책이나 시행하는 말들이 정말 그를 그 재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인지 잘 살펴서 나 스스로 제일 앞장서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까지 감옥에 가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옮겨 담습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의 윗사람으로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관료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잘 살펴서 나도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고 백성들도 망하지 않게 하는 아름다운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을 구현해야 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지도 못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지 보지 못하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앞에 티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살펴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그 예배 시간을 준비하면서 구별해 두었던 헌금, 예배 드리면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보다 약한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금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약한 지체들이 강해지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가 채워지는 그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미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보경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전교인 새해맞이 전교인 윷놀이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교제하며 웃고 떠들면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예림이 할아버지 할머니 잘 계시죠?
안 뵌 지 조금 돼서 안부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 한 가족됨을 한시도 잊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멤버들을 안위에 처하게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섬겨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